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과 또 교회와 선교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름다운 내용들을 저희들이 접하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에 다시 한번 감동케 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의 당위성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삶이 어떤 것인지 도전받고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른바 사도 바울의 세 번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자 본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은 1장 8절 때문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 관심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진하는 것. 이게 포커스거든요. 이게 주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일에 사도 바울의 기여도는 정말 엄청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중간에 전격적으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15절. 사도행전 9장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런 지점이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그 회심의 장면이 나오는 장 9장 앞에 그 스토리가 나오고,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한 그 모든 내용이 인증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 회심이 결국은 복음의 땅끝까지 전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정말 결정적인 인물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인물이 변화된 이 회심이 이 일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의 변화가 결국에는 알고 보면 복음의 땅끝 전진에 기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는 복음의 이방 전진입니다. 복음이 이방으로 어떻게 전진했는가. 좁혀 들어가서 거기에 바울의 이방 선교가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그게 오늘 이 공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가 갔던 이 세 번의 선교 여행, 이제 그 행선지들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배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중심으로 살피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워낙 방대한 분량이고,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어차피 공부를 해 보았자 금방 잊어버릴 만한 그런 생소한 지명들, 사건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또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언젠가 사도행전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 때 지도를 딱 펴놓으시고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세 번에 걸친 각 선교 여행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이고 선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현대 교회에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 의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여기에 참가자는 바울 그리고 바나바 사도 요한 마가입니다. 자, 공식 파송 교회는 역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었죠. 안디옥 교회 공부할 때 13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그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선교지로 파송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 나왔죠. 1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출발하는데 13장과 14장이 1차 선교 여행에 들렀던 곳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룹니다. 13장 그리고 14장. 자, 어디를 갔는가? 이렇게 머리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주로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 내륙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터키 중부 지방이 되겠습니다. 중부 지방. 여행 많이 가죠. 뭐 갑바도기아 뭐 이런데 그 지역이죠.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갔지만 이제 먼저 갔던 곳은 지중해 그때는 이제 주요 교통수단이 배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지중해 그 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을 통과해서 거기에 이제 작은 바보라는 섬에 들어가서 이 사도 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 바보 섬을 통과해서 이제 드디어 내륙으로 들어가서 터키 중부지방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거기에 이제 지명들이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이런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걸 또 간략히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 지중해 그 바보섬에서 박수 엘루마라는 인물이 방해 공작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지역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회심을 하는 장면이 13장 초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3장 이 본론은 사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갈라디아 중부지방, 지금의 터키 중부지방의 그 한 타운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이 성경 기록상으로 놓고 볼 때 정말 명설교를 거기서 하죠. 구원 역사적인 그 프레임 안에서 복음을 잘 설명하는 명설교를 거기서 하게 되어서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는가 한번 보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참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표현들이 거기에 나오는데 13장 44절,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 모였다. 사도 바울의 이 명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들. 그리고 49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돼요.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사실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선교 역사에는 프로 앤 콘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이처럼 그 온 도성 안에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고 드디어 이방 선교에 이 불씨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반대로 현지의 방위 공작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은 이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얼마나 반발을 하고 나섰는지 아주 심한 핍박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팀 일행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죠. 근데 이고니온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무리들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유대주의자들의 또 극렬한 방위 공작이 또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14장 5절에 보면은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일행을.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옮긴 곳이 어디냐? 14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루스트라라는 곳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루스트라는 좀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발 못 쓰는 사람이 일어나는 그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그 현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한번 찾아볼까? 이건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장 11절 212페이지. 자, 그 루스트라의 사람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11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이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신 아닙니까?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뭐라 그랬냐면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해석의 신입니다. 이게 말을 잘하니까. 말하는 이 바울을 놓고 이 해석의 신 헤르메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드디어 이 신들이 혈림에서 우리께 왔다라고 하면서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서와 화환을 갖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까지 지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도들이 아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의 혈림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던 아주 극적인 장면이 벌어졌던 곳 바로 루스트라. 그런데 19절 어떤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는가?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하면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친.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이 1차, 아마 2차도 그래요. 2차까지 이 바울, 이 선교팀의 그 대항하는 대적은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 곳마다 그곳에서 그들이 다 그 회당을 짓고 그 유대주의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의 복음 전파를 방해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심지어는 돌로 쳐서 죽을 정도로 돌로 쳐서 복음을 박해하는 이 장면이 일어났던 곳 루스트라, 더 나아가서 1차 선교 여행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1차 선교의 여행의 의미가 뭐냐면은 1번, 이방을 향한 복음의 강력한 전시가 있었던 공식적인 선교사역이 1차 선교사역이었다. 복음이 이 데몬스트레이션, 강력하게 전시되고 드러나는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 사역이 있었던 그 때가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였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 중심의 사역을 주로 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주의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이게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대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 적용보다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현실적인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요, 저 같으면 다시는 이곳에 안 갈 것 같아요.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긍정적인 열매도 있습니다만 그 반대로 거기에 대해서 막 심지어는 다른 지역까지 쫓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행을 방해하고 핍박을 하니 내가 당사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곳이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다시 안 갈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에서 주로 했던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빼닮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 사역,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 아시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잘 설명해 주시고 설교를 하셨나요? 그 말씀 때문에 돌아온 이들이 많았잖아요. 동시에 그것을 이렇게 어프로브 해줄 수 있는, 인증해 줄 수 있는 기적 사역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일행도 역시 이 일을 같이 빼닮으면서, 그대로 빼닮으면서 행했던 것이죠. 근데도 그들에게 날아온 것은 뭐죠? 강력한 비난과 집요한 비난과 돌세례, 물리적인 돌세례 뿐이었다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와 더불어 밖에도 만만치 않았던 그 선교 여행이 바로 이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내가 만약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정말 치명적인 아픈 경험이 있었다면 여러분이라면 그곳에 다시 가겠나요? 저라고 해도 안 갈 것 같아요.
지긋지긋한 거 다시는 안 가죠. 또 목숨이 잃을지도 모르는데. 근데도 바울 일행이 이 뒤에 보면 이곳을 계속해서 들르게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와 사도 바울의 그 관점을 그리고 그의 사역과 우리의 사역을 차이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 이게 그냥 막 불이 붙어서 그 아픈 것, 힘든 것도 다시 가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측면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참가자는 누구냐?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입니다. 여기에 이제 디모데, 실라, 디모데가 같이 합류하게 되고 특히 누가가 합류했는데 중간에 보면은 2차 선교 여행 때 갑자기 그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라는 이 섹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라고 한 거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우리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누가가 동행하면서 직접 이 선교 현장을 그대로 기록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여기에 같이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로 그 커버하는 그 장은 16장부터 18장입니다. 상당히 긴 부분이죠. 16장부터 18장까지 이 세 개의 이 챕터를 통해서 이 2차 선교 여행을 소개하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때 갔던 그 갈라디아 내륙 지방을 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이제 사건이 하나 생기죠. 거기에 마게도니아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렇게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행선지입니다. 주요 사건 15장 36절에 보시면 15장 36절 거기에 이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장면. 두 사도가 크게 다투죠. 바나바는 생질인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도 동행시키자라고 했지만은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죠. 중간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두 사도가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돌아가고 바울은 대신 실라를 선택해서 실라와 함께 41절 수리아 길리기아 교회들을 다니면서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1절에부터 나오는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이미 1차 때 아마 회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디모데라는 이 인물 다시 만나서 디모데를 이 선교 이 사역에 합류시키는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6절부터 보면 이 드로아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그게 뭐냐면 이른바 마게도니아인 환상입니다. 마게도니아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 그리고 뭐 유고슬라비아 동유럽이죠. 동유럽이 있는 에게 근방의 그 도시들. 그 마게도니아인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성령께서 지시를 한단 말이죠. 이 환상을 보고 이 사도 바울 이 선교팀이 원래는 이 터키 이제 북부 쪽으로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 환상을 보고 복음이 드디어 서진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 일행이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에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등장한 그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데 우리가 이미 친숙해 잘 알고 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교회들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고 빌립보에서는 그 유명한 비단 장사 루디아 그 가문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되고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죠. 거기에서 또 사건이 벌어져서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그 감옥에서 옥중 찬송이 벌어지자 옥새가 풀리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간수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결하려고 하자 그러지 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빌립보 간수의 회심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이 루디아 가문과 이 빌립보 간수의 가문이 예수를 영접하고 어쩌면 빌립보 교회의 이제 첫 번째 개척 멤버가 된 거죠.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 16장 중반부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넘어가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에서는 약 한 달 동안 사역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사역을 했지만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든 장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가죠. 17장 10절도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신사적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아주 gentleman like, 매우 신사적이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전하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참 좋은 추억이 있는 그곳, 바로 베레아죠. 복음의 열매가 거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 이제 17장 후반부로 가면서 아덴으로 가죠. 아테네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정치적 문화적인 중심지죠. 그 아테네에 가서 수많은 그 우상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통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서 그가 설교를 했을 때 오히려 그 복음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회의를 가져다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18장에 그 유명한 고린도 가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인물을 만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사실상 정식 교회 개척을 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자, 어때요? 아주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저는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이 다음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화면에 나오죠. 제일 밑에. 첫 번째는 2차 선교 여행 때 아주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마게도니아인 환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유대 문화권에서 많이 벗어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 쪽으로, 서유럽 쪽으로 복음이 가게 되는, 글자 그대로 이방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그 선교, 그것을 이루었던 계기가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었고, 그리고 이방 선교가 진행되면서 이방 교회들이 개척되었다. 이때 많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찌됐든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 고린도 교회, 아주 핵심이 되는 그런 교회들이 이때 세워졌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이방 교회들이 이때 개척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좀 현대적으로 적용하자면 교회 개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되죠. 2차 선교 여행의 벤치마킹이 바로 교회 개척이죠. 현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교회 개척인 셈인 거죠. 그리고 선교의 끝이자면 결국 교회 개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땅의 교회를 동네마다 개척하고 거기에 현지의 리더십을 세워서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던 그 아름다운 선교의 교회 개척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선교의 역사는 교회 개척의 역사였음을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맥더밋 선교 우리가 말하지만 그 맥더밋 선교지에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장로님 부부께서 가셔서 그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각 로컬 지역에 세워지는 그 지역교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에서 배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기에 참가한 사람은 바울, 디모데, 그리고 이제 아까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역시 이 책을 기록한 누가. 행선지는 어떻게 되냐? 19장부터 20장이 나오는데,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지역을 또 방문합니다. 18장 23절에 보면 그 지긋지긋한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지역,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에베소 사역이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미 앞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후임으로써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실상 개척을 한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긴 기간이었던 3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여기서 하게 되죠. 한번 보실까요? 19장 8절.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을 하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자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는, 지금으로 치면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아마 그 골로새서 있죠. 골로새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배우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화적 충돌이 있죠. 문화적 충돌이 아니라 복음과 문화의, 세속 문화의 충돌이죠. 은장색, 데메드리오 은장색 사건이 있고요. 생계를 위협받으니까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그들의 문화를 충돌하고 그들의 생계까지 충돌하니까 막 거기에서 일이 벌어지면서 아주 큰 사건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냐 교회를 다시 들르죠. 20장 1절부터 3절.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걷도록 독려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가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이미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그 항구에서 만나죠. 에베소는 내륙에 있었기 때문에 들을 시간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그 장로들, 리더십을 불러서 그 해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도 하고 이별하는 그런 장면, 정말 아름다운 그 목회적 장면이 거기에서 벌어지죠. 그게 그 20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행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 역시 1번. 목회 중심의 선교 사역이었다. 앞에 1차, 2차는 자주 돌아다녔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들른 곳마다 그곳에서 복음의 내용을 회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3차 선교 여행은 여행보다는 사실 이 에베소에서 주로 목회를 하게 되죠. 3년 동안 목회 중심의 선교 사역이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복음의 이방 세력과의 큰 충돌이 있었던 에베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도시가 구축되어 있고, 그 도시가 먹고 살고 있었는데 복음이 거기에 딱 들어가서 충돌하는 큰 충돌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선교 역사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담겨진, 샘플로 담겨진 그런 선교 여행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에 걸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뭘 깨닫느냐면,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다음 몇 가지의 중요한 그 현대적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봐요. 세 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 사람 변화의 중요성입니다. 이미 보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유럽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었어요.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딱 절반, 지금으로 말하면 동유럽과 그 다음에 이 터키까지, 이 동쪽이죠. 이 동쪽의 절반이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복음을 이렇게 운반하고 캐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복음의 땅끝 전진에 일익을 감당한 거죠. 누가? 어쩌면 이 한 사람의 변화로서.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숨은 조력자들 역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의 3번에 걸친 여행 이렇게 말합니다만 이 안에 조력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차 때는 바나바가 함께 동행하면서 사도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고, 두 번째는 이 실라라는 인물이 함께 동행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가 중간에 이고니온 루스라에서 합류를 했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후임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정말 훌륭한 인물이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함께 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차례대로 잘 기록했던 누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2차 때 만났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제가 좋아하는 부부인데 아주 훌륭한 평신도.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평신도 사역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숨은 조력자들의 중요성,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선교지 할 때 그 대표적인 그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만 그 옆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이 복음의 이 땅끝 전진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금으로, 기도로, 그리고 함께한 그 숨은 조력자들의 중요성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3번째는 결국은 이겁니다. 이방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의 중요성. 이 3번에 걸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 어디까지? 이방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회는 꼭 개척이 돼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점을 마지막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복음의 전진입니다. 다시 가볼까요? 항상 첫 페이지가 중요하죠. 유대에서 땅끝으로 바울의 선교여행, 오늘 공부입니다마는 제일 밑에 사도행전, 복음의 전진,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잊지 않으셔야 돼요. 복음의 전진. 복음의 메시지가 전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담지하고 있는, 옮기고 있는 복음의 전진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게 이미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앞에서 우리 보았잖아요.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런 표현들. 그 도성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찼더라, 뭐 이런 표현들.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창고라고 왕성해졌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이 부활의 복음이,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스스로 성령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전진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담고 있는 복음 자체의 전진인 셈인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 역사의 중요한 포인트고, 어쩌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이 선교팀 일행들이 이 일을 수종 들었을 뿐이다. 이게 어쩌면 오늘 공부의 결론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우리도 그래야죠. 메시지가 위대하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이 위대해서 메시지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음의 메시지가 위대하고 훌륭한 거예요. 이 복음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이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 이게 이미 훌륭하고 그 안에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옮기는 사람들,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 함께 훌륭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관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의 에이전시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결국은 이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에이전시로서의 이 강단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그래야 된다. 복음 자체를 이렇게 캐리하는, 옮기는
운반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교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복음 전파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오늘 공부를 마치고요. 다음 주는 이 미국이 그 Thanksgiving 데이가 끼어 있는 할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쉬고 그 다음 주에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는데 7번째 시간은 땅끝 로마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핍박을 받고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또 어떻게 로마까지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까지 어떻게 운반을 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운반자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선교팀 일행을 그들의 행선지와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결국 이 위대한 복음을 수종드는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감동하면서 지금의 내가 우리의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서 이 복음을 대해야 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지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순종을 주시고 스스로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고 잘 간직해서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우리 남아있는 교회 사역이 선교적인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남아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